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이 시간은 번제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레위기가 쓰여지게 되어진 것은 칼로 망하였던 족속이 칼로 다시 흥했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에서 레위가 어떤 죄가를 범했죠? 바로 세겜 족속. 그 세겜 족속의 학살에 가담했던 존재가 레위였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수치가 되어졌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도 좋지 않은 어떤 저주의 발언을 하고 사실 책망을 하며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칼로 그렇게 망하였던 그 레위가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누구도 그 심판 앞에서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친척과 지인들을 죄악범한 그 하나님의 그 죄악을 죄악을 그들이 범하여서 하나님을 어긴 그들을 죽일 자가 누구인가? 누가 설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아무도 설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누가 섰어요? 바로 레위 족속이 서게 된 거예요. 칼로 망하였던 자가 다시 칼로 흥하는 장면. 말씀의 검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들의 폐부를 찌르고 도려내는 거죠. 말씀이 하는 역할은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아무리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을지라도 회심한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죄악된 것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의 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그가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갖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구별되어진 모습이고 세상과는 구분되어진 모습이고 이것이 무엇이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의 기원이 되어졌다. 그래서 거룩의 기원이 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구분되어진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구별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진 존재라면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딜 가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이들부터 말씀으로 찌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또 사사로운 그런 감정과 인연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돌렸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걸 표현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레위 족속과 같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해야 될 것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도
사실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이지만 이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구약의 내용이지만도 예수님의 그 5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5대 사역에 대한 이 부분을 5대 제사를 통해서 표현해 내셨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은 바로 최초의 예배자이자 최초의 대속물이자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했는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근데 아버지 사랑을 충만히 받았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러면 이 사랑은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연약한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통을 주고 원수 같은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 중에 첫 포문을 여는 게 소의 번제에 대한 얘기 그 말씀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에 대한 내용, 양과 염소에 대한 번제의 내용, 새 번제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하면서 그 짐승만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꿔 드릴 수 있게 되어졌고 거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드릴지를 상세하게 여기다가 기술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번제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설명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설명서로 이걸 보게 되면 아니 왜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왜 적어놨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람들이 출애굽기까지는 술술술 잘 읽혀진대요. 레위기에서부터 좀체 무슨 얘기인가, 왜 자꾸 뭘 잡아서 죽이고 왜 자꾸 피가 나오고 그러는가 라고 하는데 이게 모두가 뭐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속속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또 구약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듣고 딱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삶으로 증명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레위기를 볼 때 뭐가 보여요? 신약이 보이고 사복음서가 보이고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그의 첫 번째 포문인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 오늘날 교회가 동일한 과제를 안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조금은 나은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사운드가 발달함과 동시에 메인 사운드가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발달하고 이것이 서라운드적으로 교회 전체를 그렇게 막 돌면서 이렇게 들리는 웅장한 소리가 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났을까요? 나의 사운드가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드리는 소리,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 아멘 소리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어떤 운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일부러 볼륨을 낮추는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운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중들이 착각을 한대요. 어떤 착각을 해요?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회중들이 예배를 들으면서 어떤 착각을 하냐? 감상을 한다는 거예요. 감상. 그러니까 젤로테스가 막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젤로테스가 그렇게 찬양하듯이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찬양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 갖고 기도하듯이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리듯이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멘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면 하셔도 되고 속으로 하셔도 되는데 오늘날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각자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바로 돌아다 보시면서
이 번제에 대한 부분,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정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여는가 한번 보겠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과 그리고 성전과 교회 속에서 모세를 부른과 같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로 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나아갔지만 이 내용은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먼저 부름을 받아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듯이 이 내용은 실제로 누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름을 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를 포함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의 근본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그 목적 하에 우리 모든 자들이 그 목적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거룩해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서 나 자신을 증거물로 드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선한 목자가 각 양의 이름을 부르신대요. 여러분들 모두를 지금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불렀느냐?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건을 토대로 나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한대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부르시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릴 거라고 한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싶거든 바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로 그렇게 번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 예배자로서 드려지신 존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최초의 예배자가 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자기를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자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이 드린다고 하는 것에 표현되어졌는데 이 드린다고 하는 표현 속에 목적을 가지고 나오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이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드려지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출석 도장을 찍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드렸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제사요 첫 번째 예배가 되어진 거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제사에 대한 부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드린 장면을 보잖아요. 그 아벨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은 그 이전에 어떤 동물의 희생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죠.
어떤 동물의 희생 때문에 그들의 수치와 그 능욕을 가릴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게 바로 제사의 기원이요, 예배의 기원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미 창세 이전부터 뭐가 약속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어주실 것. 그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하죠.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한 참된 예배, 바로 이 예배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디로 나올까요?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될 것을 예고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목적을 갖고 내가 거룩해지길 원한다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께서 자기를 드리심과 같이 바로 우리 모두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는 우리가 공중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다 개개인이 드리는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때 와서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지만 졸다가 가시는 분이 있고, 예배 내내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나아가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돌발 행동을 했다, 일탈을 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요?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내가 나는 안 그런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들었느냐가 그 일탈의 핵심인 거예요. 나의 그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하는 걸 초월해서 믿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탈은 그냥 단순한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속에서 나 자신을 드려야지만 되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잘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본격적으로 이 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아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여기는 소의 번제에 대해서 3절 얘기하고, 10절에 보게 되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절 보게 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의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짐승에 대한 종류가 바뀌었지만 이 번제에 대한 핵심은 동일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드리는지를 그대로 적어놨다는 거죠.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큰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합니다.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지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여기 소의 형상과 같이 자기의 그런 부분을 드리는 데서 덩어리가 크신 분이 있고 덩어리가 작은 사람도 있고, 나 자신을 드릴 때에 어떤 새의 번제처럼 그렇게 드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들이 드릴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것이 새의 번제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양과 염소의 번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번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 최초의 번제물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의 번제라고 하는 것, 소라는 말을 지어버리고 예수님의 드린 번제는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흠없고 점 없으신 분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 동등된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전혀 점이 없고 흠없는 그런
순결한 그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먼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반응하며 그가 하신 그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면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도 이것이 괴로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흡족하게 여기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죽어도 나를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주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동일하게 작용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나요?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여러 부분 속에 나 자신을 위해 보상을 주고 힐링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바뀌길 원한다면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먼저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에 나와 있기를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왜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대신 죽은 속죄 양을 기억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그것에 오늘도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죽음을 기억하며 예배에 나오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사하며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이 힘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모두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곤하지만 듣기를 바라는 그 이유,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도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는 분들, 아예 그냥 시작부터 자는 사람이 있고, 시작부터 그냥 자세가, 여러분들 이게 극장식 의자예요. 그냥 극장식 의자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 보면 저도 잠들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들어야,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열하게 자꾸 말씀을 드린다는 것에 양해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을 나는 어떻게 듣는가, 지금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갖고 나왔는가를 돌아다 보자는 거예요. 상한 심령. 오늘 그 예수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감격하면서 나오는 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흠없는 수컷으로 먼저 구별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보답하는 차원에서 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보답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는 1년 중에 몇 번밖에 안 빠지는데 그 몇 번 또한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못 드리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 이해 또한도
여러분들에게는 박하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예배를 왜 안 드려? 왜 안 드려?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단 한 번의 그 예배가 나를 바꿀 수 있고,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육체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하고 나를 살게 하신다.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느슨해지는 태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어떤 습관같이 나아가는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10분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내 마음이 느슨해졌는가, 내 마음이 내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는가를 돌아다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갈급함,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 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게 진짜 목적이다. 구약에서는 대신할 그런 짐승이 있었고, 그 짐승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걸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제사장 예수가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보시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아멘. 그 예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세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대요. 이거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지금 번제물이 되어질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건 손으로 누른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손으로 누른다. 손으로 누를 때에 제사장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지금 이 예배를 대신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에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드린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랬고, 앞만 쳐다보라 그랬어요. 왜냐? 땅 쳐다보면 잠들어요. 저를 쳐다보시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쳐다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극적 참여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서 내가 눌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누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 번제물이 누굽니까? 이 번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죽인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떤 누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에 대한 적극성을 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하도 영상을 많이 봐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전두엽이 고장나가지고 공감을 못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느 누구를 대신한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한 거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 때문에 죽은 거고,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잡을 것이오 라고 하는 것에는 살해하다라는 의미를 뒀어요. 죽인다는 거, 죽인다는 거. 그러면은 죽이기 위해서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안수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나의 모든 죄가 이 손에 얹어진 번제물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의 적극성을 띠고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찬양할 때 찬양을 안 합니까? 왜 립싱크 합니까? 왜 기도할 때 기도 안 합니까? 성경 읽을 때 왜 성경을 안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일주일에 성경책도 보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제가 말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뭐 진짜 몇 시간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뭐예요? 사실은 호흡이잖아요. 호흡.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한 이유는 오늘날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인데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 감히 내가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얹을 수가 없는데 안수한다는 것, 누른다는 것, 가시면류관을 내가 누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시면류관을 씌운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하는 게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누른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바로 죄에 대한 전가를 위해서 이 죄가 바로 여기에 지금 예수 속에 들어가야 내가 살기 때문에 살기 위해 누르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울지 않을 존재, 어떻게 이 모습을 보면서 멀쩡할 존재가 있냐는 거. 내가 그 가시면류관을 누른 것 때문에 예수가 죄를 전가받고 죽게 된 거죠. 그런 의미가 안수의 의미에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대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번제물 되어주신 예수의 그 머리를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죠. 기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의지한다는 의미가 함께 투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머리에 기대고 머리를 의지하고 머리가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몸된 지체인데, 그 지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그냥 드려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보는 자들이 있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 그 하도 그게 유행했던 말 있잖아. 어디 다녀오세요? 예배 보고 왔어요. 그게 이제 하도 그것이 문제가 많았고 사람들이 그런 운동까지 했었어요.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언어를 바꿉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배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 본다는 말 왜 나왔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에는 거기 가게 되면 병이 났는데, 거기 가게 되어지면 병이 낫는 걸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병이 날 수도 있고, 거기 가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걸 볼 수 있대.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과거에 여러분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서 천막 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럼 사람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런 시대 안 살아보셔서 모르겠죠? 저는 좀 아주 오래전부터 살다 보니까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저는 봤어요. 어렸을 때. 그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 땅끝 교회가 저기 가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 와요, 안 와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제 믿음이 연약해서 저는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놔도 안 오는데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 더 안 오죠.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이 가난을 끊어내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 시작하는데, 기복주의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 기복주의를 떨쳐내지 못해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더 부자 되고 싶어요? 많이 드린 만큼 많이 거두니까 10의 9조도 드리세요. 그러면 더 많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록펠러가 10의 9조를 드렸잖아요. 록펠러가 그렇게 해서 10의 9조를 드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그런 것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냐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에요? 진짜 머리를 의지하며 그 연락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신비주의 사상이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그들이 의지하는 바라고 골로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각양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한과 같이, 여러분들은 주님이 구원하시는 각 양으로서, 구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은 그 머리를 의지하십니까? 머리를 의지하는 은혜가 더욱더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와 머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걸 늘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갈 때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 거예요. 긍휼. 왜 죄가 끊어졌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짐승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집에서 기른 짐승이죠. 양을 드릴 때 더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양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죄에 대한 걸 읊고 여기 꾹 눌러요. 진짜 그 1년 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때 꾹 누르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멱을 땁니다. 목을 탁 따서 피가 쫙 이게 나오게 되어질 때 정상적인 사람은 견딜 수가 없다고 해요. 이게 피냄새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대신 죽는 그 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없이 죽어지는 양과 같이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만이 속죄가 될 것이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만이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수록 이런 마음이 느슨해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더 민감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민감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웬만한 교인들은 무뎌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잊어버릴 게 아니고 장로가 되어졌다고 해서 잊어버릴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적극적인 그 참여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뭐예요?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카파라 한다는 말 써서 카파라. 그런 자에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나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나의 공로로서, 나의 그 의로움으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볼 때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배가 누구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전가되어진 이 수송아지가 이제 바쳐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누구 앞에서 진행되어진대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지금 이 예배가, 이 제사가 누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이 되게 웃겨지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다. 오늘 밤에 다녀가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주님의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은 산타를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누가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는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만 만족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남는 게 있는가? 말씀을 나는 이 안에 새기려고 하는가?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흡족하게 나를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실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길 가다 이제 봤어요. 저를 보면서 모른 척하고 가요. 달려가서 잡았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때 얘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교회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야 임마 교회가 학원이냐? 네 마음대로 갖다 끊게? 제가 그랬더니 왜요? 제 마음이죠. 끊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안 되지 임마. 왜 안 되는데요? 애하고 얘기한 거예요. 애하고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되는 줄 알아 임마. 왜 그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도 왜 그러는데요? 너 그럼 지옥 가. 너가 예수를 끊어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너를 붙잡았기 때문에 너를 붙잡은 거야. 내가 달려가서. 그래서 너 교회 나와야 돼. 했더니 아휴 이러고 가더라고. 애가 무서워요. 요즘 초등학생들 한숨 푹 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를 눈을 떠서 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가, 그리고 이 공중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죠.
이게 막 추상적으로 막 어떤 느낌입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어떤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어떤 느낌이냐고 해서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 변화를 통해서 너가 충만함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느낌은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나요? 맞을 수도 있나요? 여러분들 가짜들도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느끼는 걸 갖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신생이고 그게 바로 새 창조에 대한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중심이 바뀌어졌으니까 달라진다니까. 찬양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없다. 죄송하지만 새로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부모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거는 한정되어 있어요. 20살 이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20살이 가까이 오는 청소년들한테 제가 권면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더욱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부모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예배 드릴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성인만 되어져 봐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성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의 구원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그 구원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청소년기까지는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성년이 되어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나온 게 우연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택하여 불러 세웠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하고 거리가 멀어진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여서 이끌어가는 존재인가? 그런 것이 못 느껴진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소에 대한 번제를 주니까 수송아지를 잡는 얘기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굴 잡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먼저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여러분들의 딸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존재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를, 지인을 내 앞에서 잡는다고 할 때 견딜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지금 예배가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마냥 안타까워할 수가 없는 게 기뻐하시는 또 다른 이면이 있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렇게 수송아지처럼 잡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음과 같이 누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나 자신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죠. 그래서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대요? 제단 사방에 뿌려졌대요. 그래서 진짜 제단은 어디가 제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있었던 게 진짜 제단이 아니고 회막에 있었던 게 진짜 제단이 아니고 진짜 제단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어떤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를 함께 받으시는 제단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나갔어요? 죄인만 나아갔던 거예요. 죄인만. 그래서 그 제단에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그 피가 사방으로 뿌려졌는데 여러분들 왜 피가 사방으로 뿌려진 거예요? 그 피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레위기에 보니까 레위기 16장 17장에 보게 되면 얘기하는 그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그의 피를 흘린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의 피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뭐를 흘린 거예요? 생명을 흘려 보낸 거고 이것을 표현한 게 생명수로도 표현이 되어진 거고 이것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뿌려져서 그 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 피를 보는 게 아니라 피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걸 믿고 나오는 자마다 십자가 밑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바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 속에서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사함을 위해서 피 흘림이 있는 이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또한도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결국에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이 목적을 삼은 게 아닌 거죠. 어떤 게 목적이에요? 미랄이라는 찬양 속에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그랬죠. 피가 사방에 뿌려진 것 같이 피 뿌림이 있는 그 피가 뿌려지는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마다 사방에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누가 희생해서요? 전하는 자가, 죽어지는 자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 복음으로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증인으로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가 사방에 뿌려진다는 것은 여기서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죽어져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복음, 사람들이 터무시하고 무시하는 그 복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생명. 십자가 복음. 오늘도 제가 늘 십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사모하는 자들은 이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써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림으로 나는 죽어져 없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에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죽으시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벗겼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번제물의 그 가죽을 벗겼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가죽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제사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벗은 이유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으셨다는 거죠. 병정들이 갈가보에서 그 옷을 다 갈라서 가져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의 더러움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신이 대신 옷을 벗고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신이 거기서 옷을 벗으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옷을 벗었고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는 거.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진짜 피조물 앞에 발가 벗겨진 것으로 나의 수치와 능욕을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벗으신 거예요. 근데 성화에는 예수님이 속옷을 이렇게 입으신 것으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다 벗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우시겠어요. 피조물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상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벌거벗은 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나, 죄 때문에 더러운 나를 그렇게 바로 예수님의 그 옷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그 옷자락,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벌거벗은 존재, 그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과 보아스가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만이 나의 죄와 더러움의 수치를 덮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벗겨지시고 각을 떠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뤄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각을 떴다는 것은 그냥 막 이 재물을 쳐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하나 토막토막을 내면서 질서정연하게 뜻을 따라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 각을 뜬 재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끝을 보는 겁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아멘. 여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무엇이요? 나무를 버려놓는다는 거죠. 그죠? 나무에 버려놓는다고 할 때 여기에 보게 되면 먼저 제물을 올리기 전에 뭐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제단에 불이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법을 설명하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백성을 대신해서 한다라고 해가지고 위임 제사와 취임 제사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불을 가지고 예배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불을 꺼트려 가지고 첫 제사 드릴 때 이 레위기 10장에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그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불을 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각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1:1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요? 위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예배로 드렸듯이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불을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와 함께 여러분들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감격으로 나아가야 될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위로부터 불을 붙여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드려주실 때 이 불이 골고루 붙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와 뜬 각과 기름을 그리고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거예요. 골고루 놓는데 기름을 뿌려요. 왜 내장에 기름을 뿌려놓을까요? 불이 잘 붙으라고. 잘 붙으라고 하면서 결국에 목적이 뭐예요? 아예 없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아예 없어진 건 나는 죽어져 사라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왜 내가 살아서 자꾸 뭐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소리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청년부든 중고등부든 아니면은 아동부든 누구든 이것이 없어져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은 내가 살아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죽고 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가 불태워져 아예 없어진 것 같이 예수님의 육신은 아예 사라져 없어집니다. 태워져 올라가 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워져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며 9절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아멘.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이미 여기에 드려진 제물은 죽었어요. 죽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내장과 정강이, 여기 정강이라 번역됐지만 다리예요. 다리를 물로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장에는 뭐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변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씻는 거고, 그리고 죽어졌지만 잘 들으세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하시는가를 잘 봐야 돼요.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라. 자, 다리는 왜 물로 씻어요? 흙이 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흙이 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그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굴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계속 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더러운 먼지나 흙을 묻은 걸 털어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고 나는 깨끗한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로 씻겨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늘 누구나. 근데 이걸 봐야 되며 앞장서야 될 사람이 자꾸 뒷장서고 뒤로 빠지려고 그러고 사라지려고 그러고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앞장서십시오. 건강이 허락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먼저 죽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든든해요. 80대부터 우리 교회는 죽을 거예요. 주님 앞에. 아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70대들 죽으실 거죠?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먼저 어른들부터 죽어야지. 야, 나는 많이 해봤으니까 니들이 좀 해라.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물론 내가 이제 체력이 안 되면 내려놔야죠. 근데 건강 주셨으면 할 수 있는 한 다 하시라는 거예요. 예? 기도할 수 있으면 하셔요. 예?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로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이 세상 속에서 살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 속에서 새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제사 속에서 털어내야 되는 건데,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마당을 밟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데, 그 예배 속에서 나를 씻고 나를 돌아다보고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 모습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 내가 뭘 들었지 하면 회개하시고 다시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렇게 드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전부를 다 불살랐대요. 그래서 번제로 드린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죠. 살리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로 드릴지니 라고 하는,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고 하는 걸 먼저 실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연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불태워서 다 드렸다고 하는 거를 성경은 완료하는 그 측면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 물론 처소를 예비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예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것 같이 그를 의지하는 자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화제라, 불태워져서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나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와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진 존재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육신은 사라졌어요. 예수의 육신은 사라졌으나 예수의 모든 행적은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가 사라진 이유는 거기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사라졌지만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그리고 집사님에게, 소대장들에게, 소대원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될 사람, 먼저 앞장서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앞장서야 될 사람이 뒷장서고 뒤로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날마다 때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나는 주님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멘.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이런 것하고는 함께 갈 수가 없구나. 단 한 번 일탈인데요. 단 한 번, 좀 세상에 좀 그렇게 해서 좀 즐기고 오면 안 될까요? 어떤 친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제가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픈 건데, 다니엘서를 제가 설교를 했을 때인데,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그 7년 동안 이성을 잃고 짐승이 되어서 소처럼 풀을 뜯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도 이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로 사라졌어요, 진짜로. 한 4년 남았나 이제? 4년 정도 뒤면 돌아오겠네요. 돌아올 수 있을런지 못 돌아올런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길거리 가다가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하더니 또 거짓말하고 안 나와요.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두 손 들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함께 가족이 돌아오니까 뭐 잘 돌아왔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택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 이 마음이 끓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야, 부러워할 것이 없어서 저걸 부럽냐? 그래서 자기도 멀리 돌아갔다가 돌아왔을 때 박수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박수 받고 돌아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은 박수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거하는 게 우리가 주의 궁정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이 바로 세상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렇게 드려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하나님이 표현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왜 하나님이 이걸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했어요? 아들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어져 없어진 모든 걸 완수하고 승천하는 이것만큼 하나님은 향기로운 향이 있는 예배가 없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향기로운 냄새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야 되죠. 이제는 나에게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 연결된 건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태워져 없어진 불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향기를 원하세요? 꽃향기? 뭐 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나 자신이 없어져 죽어진 그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향기예요. 세상이 맡아볼 수 없는 향기. 그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듣고도 이제 한 주간 시작되어질 때 기회주의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은혜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 반응하시고, 예배를 타협으로 이끌고 가는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피를 사방에 뿌릴 수 있는 존재, 복음을 바로 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긍휼 구하는 바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바로 이 예배로부터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